여기 교회가 이사교회잖아요. 이사교회는 웃는 교회. 우리가 웃을 때 복이 와요. 하나님께서 웃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은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만 크면은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그가 다시 돌아올 곳이 없는 곳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순간 섭섭함과 고독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자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수심과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은 읽어가노라면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먹을 걸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시간이 너무 적었어.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방식을 새로운 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거기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 그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선하고 착한 사람을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다고 천국 가고 가난한다고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성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사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 어린 아이들을 너무 쉽게 봤어요. 원래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게 특히 목사들의 잘못인데 어른들만 생각했지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적게 뒀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주일학교가 60%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참 이쁘게 하시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오니까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참 말을 잘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문하던 관리들이 그들이 지혜와 담대함에 놀랐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오부, 공부도 안 하는 갈릴리 오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청환 목사님이 나는 엄청 신학교 때 공부 또 하고 또 이제 대학 과정을 가는데 우리 조청환 목사님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우리 조청환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에요. 성도가 10,000명, 50,000명 되잖아요. 누가 기도를 해줘요? 목사님 해줄 것 같아요?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장로님 이름도 다 기억 못한다니까요.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개척교회가 좋은 점 뭐냐? 가족 같다는 거.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쉬지 않고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두려움이 되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 바울은 적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학벌을 보면은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에서 뭐 법을 많이 외운다 해서 그 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얼마나 세상이 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은 결코 편탄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리라. 여러분 적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는 가르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복을 받아요. 다윗 왕도 있잖아요. 왕이 되고 배가 따뜻하니까 인구조사하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왕이고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다 건강하고 싶어요. 안 아프고. 근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약도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이 약을 열심히 먹으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이 거기 있는데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최고 약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수맥파 있잖아요. 수맥파를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나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위에다 이게 수맥파를 딱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싹 펴져요. 오른쪽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양식을 먹는 걸로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본인이에요. 예수님 본인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그런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스승을 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시간에 우리의 참된 교사는 보혜사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보혜사이십니다. 저도 이제 주택을 이렇게 이사도 안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른 집을 딱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보통 주인들은 집이 빠져야 이제 돈을 주잖아요. 빼지도 않는데 그냥 집을 그것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려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돈을 안 빌려줘요. 아무리 친해도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주인한테 돈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돈을 빼주고 새롭게 이제 이약금도 안 물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생기면은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청환 목사님이 나에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19년 동안 나는 15년 동안 등록금을 받았고 그리고 박사까지 통과하고 교수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조창호 목사님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야. 내가 장학금만 받고 다녔지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종손으로 태어나서 참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 총장님이 나를 만나더만 처음에는 책값으로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달 있다가 또 이제 한 학기 등록금 내주시고 또 한 학기 지나니까 4년 장학금을 주시고 또 4년 졸업하니까 또 연구원 등록금을 내주시고 이런 이제 것이가 있었어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행동하게 옮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끌리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부부 관계도 이게 있잖아요. 멀어지면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해주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순종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어요. 순종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바꾸러 가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 하나님께로 바꿀 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거는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초대 왕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몇 살까지 사신지. 80까지 살았어요. 80. 다윗 왕은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70. 솔로몬 왕은 몇 년 살았냐? 60년 살았어요. 60년. 6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최고 잘 먹고 잘 입고 했던 사람은 누가 잘 먹고 잘 먹? 솔로몬 왕이 가장 잘 먹었어요. 근데 가장 오래 못 살았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솔로몬보다 다윗 왕이 더 좋아요. 솔로몬 왕이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다윗 왕도 만만치 않아요. 부인이 많아. 다윗 왕은 10명 안짝인가?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헛된 것이 인생사다 이 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이라고 죽을 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본인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복. 둘째로는 순종의 의미는 뭐냐?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너무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자신에서 내 이웃에게 마음을 바꾸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 숫자였는데 내년에는 배로 전도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고, 남자분이 한 명도 없네, 목사님 빼놓고. 다들 미인이신데 옆에 남자분 한 분들 데리고 오시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붕대서 이제 여성 장로님도 세우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장로를 세우니까 많이 모여야 이제 장로를 세울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목적이고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고, 셋째는 뭐냐? 과거에서 미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입니다. 과거에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미래로 바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거 속에 사는 여인들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옛날에 맨날 남편한테 두드러 맞은 거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바꿔가는 거, 남편을 휘어잡고 교회에도 심어놓고 이렇게 바꾸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안 돼. 자식도 믿음의 대상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들어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오늘 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갈급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나에게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학교 백석대학교 설립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책은 1시간, 성경 말씀은 2시간, 기도는 3시간.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맥이 빠진지 몰라요. 실망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오늘처럼, 오늘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말고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 한 해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금증번호 다 가지고 성령께서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